할렐루야. 3월 17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고 최소 더 큰 병은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고생하는 사람들도 더 큰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에게 쏘달리고 사단에게 시달린 영혼들 또한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와, 자유케 된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유란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영적 자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란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사랑을 받을 건데 현재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포기해버리고 하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을 먹어야 된다? 형제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정신과 마음은 교양과 지식, 예의, 예절 이것을 먹어야 마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 또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주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병들게 만듭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불구자가 되어버리죠.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랑을 받든가 형제의 사랑을 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거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크나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때가 되면 공고해집니다. 이상하게 공고해지죠. 공고하면 사람이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예민하게 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영적 은혜가 충만하면 화를 낼 것도 내지 않고 싸울 것도 피해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로 하늘 사랑을 깨닫고 하늘 사랑을 알고 가는 사람은 자유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진리가 무엇일까?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축소시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최고의 진리.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자기 스타일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스타일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피와 살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우십니다. 여기에서 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자유케 되리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나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너무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과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자유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먼저 자유케 되니까 속사람만 먼저 자유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다. 탁구 연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열심히 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성 들이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천운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물이 필요해서 땅을 파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이 필요할 때는 농사를 지을 만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 3년 6개월. 3년 6개월만 기다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때까지 3년 6개월만 기다리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옛날 성인들, 선지자들, 선구자들 그들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결국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 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자유케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나는 정말 잘 되고 싶다. 마음을 먹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꼭 주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면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진리를 중심한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움직임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교회에 와야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에 떡을 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말씀을 준비해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들이나 산이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케 되리라. 우리는 어느덧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고로 마음의 평강이 오고 편안이 오고 하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 또한 병든 것이, 그리고 얼굴이, 몸이 어둡고 밝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며 우울한 삶 속에서 해맑은 미소가 꽃이 피듯이 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응답을 왜 들어주지 않나? 시간이 지난 때가 되면 반드시 정성 들인 기도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더 말씀을, 진리를 중심하고 하늘의 사랑을 받아먹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섬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보다 자유케 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